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시편 88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할렐루야.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88편의 성경에 제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을 보면 에스라인 헤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헤만은 고라 자손들의 찬양대를 인도한 지휘자였습니다. 또한 마할랏 르안롯이라고 하는 부분은 병자를 위해서 연주했던 애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만이 병자를 위한 연주를 했던 노래 내용이 바로 이 시편 88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88편은 노래치고는 참 어둡습니다. 보통 시편의 시들의 이 레파토리를 보면 초반에는 힘들고 어렵다 호소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고난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시편의 시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시편 88편의 시는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이 납니다. 반전이 없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직면한 사람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아픈 사람을 위해 지은 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극심한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15절 끝에 보면은 내가 당황하였나이다. 16절 끝에 보면은 나를 끊었나이다. 17절 끝에 보면은 나를 둘러쌌나이다. 18절 끝에 보면은 흑암에 두셨나이다. 내용이 너무 암울하고 읽는 우리조차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어두운 시입니다. 중세시대 때는 이 시편 88편을 고난절 저녁 예배 때 본문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난의 대명사격인 본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시에서 우리는 저자가 한 이 행동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힘들어 죽겠다, 어렵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저자가 과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쭉 묵상해 보니까 이 시편 저자는 두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1절과 13절에 나오는 똑같은 행동으로서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13절에도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와 주 앞에 이르러나이다. 하나님께 목 놓아 외치고 목청이 터져라 새벽까지, 아침까지 소리를 지릅니다. 왜 이런 고통이 온 것이냐고, 왜 이렇게까지 내가 회복되지 않냐고, 삶의 아픔이 왜 이렇게 계속 이어지냐고, 마지막으로 하필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왜 내가 당해야 되는 거냐고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외치는지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만 부르짖고 외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목회가 흔들리거나 갑자기 애가 아프거나 사람 관계에서 오는 마음의 답답함이 있는 상황이 올 때 우리가 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죠. 참 간사하죠. 평소에는 그렇게 느슨하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려움이 오고 나서야만 비로소 하나님께 외치는 그 모습이 참 속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속보이는 자녀의 기도도 기다리시더라고요. 왜인지 아십니까? 속을 보여야 그 사람의 진심을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고통 속에서조차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는 자녀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속보이는 자녀를 주님은 어여삐 여기십니다. 개척 3년 차에 컨테이너를 벗어나서
큰 주택형 건물로 예배 장소를 이전했습니다. 음식점을 하던 곳이었는데 휴업을 한 지 꽤 되었던 건물이었어요. 1층이 60평, 2층이 40평 가량 되는 나름 넓은 주택을 월세로 임대를 해서 아직 내부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 방바닥에 방석 깔고 접이식 테이블을 펴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에서는 감히 시도할 수 없었던 많은 목회적 프로그램들을 하나 둘씩 시작하면서 이제는 내 목회를 내 스타일대로 내 뜻대로 내 갈 길을 갈 수 있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내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간 신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익히고 또 광인교회에서 배우고 응용해 왔던 그 목회를 이제는 활개치며 날개 펼 수 있는 때가 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는 점점 더 시끄러지고요. 사람은 줄어듭니다. 교회가 넓어졌으면 사람의 마음도 넓어지고 아량이 깊어질 줄 알았는데 새로운 곳이니 빨리 한 자리라도 더 잡아야 되는 생각에 욕심이 들어와요. 어디 부서장, 어느 장, 어디 위원장 이런 완장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알력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시끄러워지고 불에 기름 붓듯 확 싸움이 번지죠. 그러니 교회는 줄어들고 월세는 쌓여갑니다. 6개월 이상 월세를 밀리면 또 집을 빼줘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사람의 머릿수 보지 않고 오직 한 영혼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귀하게 여기며 양육해 나가는 게 그게 진정한 목회다 라고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 다짐은 개척교회 현실에 놓여보니 배부른 자들의 몽상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이 개척이 현실이었기 때문이죠. 이제 드디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면 크게 부흥하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여기는 그 순간부터 교만해지는 그 순간부터 내 뜻이 자리 잡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병들고 성도님들은 흔들리고 결국 교회가 하나 둘씩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원인이 뭐였는지 모른 채 저 혼자 발버둥 쳐야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눈이 내리고 있는데 아내와 함께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매일 나오시던 집사님 한 분이 안 나오세요. 보통은 못 나오시는 날이면 전날 밤에라도 또는 새벽이라도 문자를 남겨주시는데 그날은 정말 많이 피곤하셨는지 아무 연락 없이 못 나오셨어요. 아내와 함께 작은 온풍기 하나에다가 발을 대고 본당에 둘이 앉아 있는데 아내가 말합니다. 컨테이너에서 나오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어렵네. 어깨가 더 무거워졌지? 그렇네. 그랬더니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나한테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당신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네. 뭐? 당신이 기도하길 원하셔.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들은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뭐? 나 정말 매일 새벽 기도 설교 준비하고 수요 기도 설교하고 기도회 인도하고 금요 철야 설교하고 기도회 인도하고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또 평소에 신방 예배까지 거의 매일 밤 설교 준비로 나름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나더러 기도하길 원하신다고? 여보 나 정말 열심히 기도해. 당신이 나랑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알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당신 기도 안 해. 당신이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봤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기도해 봤어? 아내의 그 소리 외침에 10초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처량해서 제 자신을 동정해서 기도 중에 눈물을 흘려보긴 했지만 사실 그건 내가 불쌍해서 흘리는 기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볼 때는 우리 목사님 눈물을 흘리시네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모는 그 눈물이 과연 누구를 위한 눈물인지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문제 많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저 어려움의 원인이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눈물 흘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냐는 그 말에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이어서 말하기를, 그런 당신을 보고 미안하지만 사꾼이라고 하는 거야. 다른 게 사꾼이 아니라 내가 치는 그 양을 편식하고 내 마음에만 드는 그 양은 먹이고 마음에 안 드는 양은 방목시키는 그 목자가 바로 사꾼이지 뭐가 사꾼이겠어. 이렇게 선교사로 와서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 목사에게 사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모밖에 없죠. 아내밖에 없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으나 결국 오늘 본문 9절 중반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목자라면 사꾼이 맞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아, 나는 사꾼이었구나. 열심히는 했으나 나를 위한 열심을 했던 것이고 노력은 했으나 결국 내 영광을 위한 노력이었다니 인정하게 되었고, 그런 내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날 새벽에 떨면서 깨우치게 됩니다. 오늘 9절 끝에 보면은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두 손을 든다는 게 뭡니까? 포기한다는 거죠. 뭐를요? 내 계획을요, 내 뜻을요, 내 영광을요, 내 알량한 그 머리 굴림을요, 인간적인 방법을요 다 내려놓고 밟고 빻아서 다시는 내 손 안에 쥐지 않겠다는 거, 이게 바로 두 손 들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편 저자가 두 번째로 했던 행동이 바로 두 손을 드는 것이었더라고요. 내가 이 힘든 처지에 놓였을 때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원망과 비난의 손가락을 포기하고 이제는 그 두 손을 펴서 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며 순종하겠다는 거, 이게 바로 두 손을 드는 겁니다. 내 머리를 굴리면 일이 꼬이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일이 풀립니다. 주님의 뜻에 항복하고 위임하며 맡기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면서 아, 내가 틀렸구나. 내 방법, 내 계획, 내 머리가 얼마나 빈약하고 얕은 상술이었는지 인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회는 두 손을 드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에게 예배 처소의 이전은 고난이었지만 새로운 목회자로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도 너무나도 힘든 이 처지 속에서 두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1절과 13절에 나와 있듯이 주야로 주님 앞에서 눈물로 부르짖었던 그 행동과 9절에 나와 있듯이 매일 주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었던 포기하는 그 행동, 그 일본 시골에서 예배처소를 이전하고 다시 밑바닥에서 시작하게 되며 깨달은 것이 주님의 도우심이 발현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두 가지 부르짖는 기도와 두 손을 높이 드는 포기함이 만날 때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사꾼에서 다시 목자로, 내 잔에서 주님의 잔으로 넘어가 그 잔이 가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자들의 그 기도 소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도우십니다. 반드시 두 손을 잡아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심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귀한 우리 영도보 중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부르짖고 두 손 드는 주님의 아들, 딸들 다 되셔서 주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기뻐하시며 이제는 주님의 그 크신 손이 움직이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